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이 많이 습해서 아마 지내시기가 조금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안이 있습니다. 그 집안의 어른께서 젊은 시절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아주 치열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셔서 기업을 하나 일구셨습니다. 기업이 꽤 튼튼한 그런 기업이었고요. 여러분들께 그 기업의 이름을 말씀드리면 아마 들어보셨음직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나시고 아드님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기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2년, 3년 정도 흐른 뒤에 그 기업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아드님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아드님들은 아마 그 기업을 잘 이어가거나 그 기업을 발전시킬 만한 마음가짐도 실력도 아마 갖추어져 있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사뭇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은혜는 그럼 나의 주인은 정말 누굴까? 우리의 주인은 진정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저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높아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과서적인 그런 답변이 아니라 정말로 솔직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은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어 드렸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막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드렸던 질문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요 그렇게 믿지요 라고 대답하시거나 아니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지 누구겠어요?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정녕 그렇습니까? 정녕 내 삶의 주인이 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내가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인 것이고 위탁하신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요즘 말입니다. 저쪽 공항동 방면 쪽을 가면 공항중학교 있잖아요. 그 주변이 어느 날부턴가 한 집, 두 집 비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다 이사를 가셔서 비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잘 모릅니다만 아마 그 지역이 묶여서 아마 재개발이 되는 아마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이죠. 제가 습관이 그쪽으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러 가는 습관이 있어서 밤에도 그쪽으로 다닙니다. 조금 으슥한 느낌도 들어요. 근데 제가 그쪽을 밤에 가다가 느낀 느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깜깜하다. 둘째는 황량하다. 라는 느낌입니다. 깜깜하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집에 불을 켤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으니 깜깜한 게 당연합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집들이 비어 있기 때문에 깜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마음이 깜깜하지 않으십니까? 어둡지 않으실까요? 왜입니까? 나의 진정한 주인을 내가 아직 믿지 못하거나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황량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 가신 분들이 세간살이나 짐들을 내버려 두고 가신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스산하거나 황량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리 마음이 의지할 곳도 없는 것 같고 스산하기만 하고 황량하기만 할까? 그 역시 혹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직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고 혹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집이나 동네가 주인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에게도 이처럼 주인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과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네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일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 믿음과 마음을 지키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요, 어느 한시도 놔두지 않고 우리의 그 믿음과 마음을 빼앗아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서 제가 주인인 양, 주인 노릇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야, 네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니까 주인 노릇해 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음이야. 네 마음을 지켜. 생명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새 마음과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은혜와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울의 모습은 성경 속에서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망각한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것 같으십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의 때를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일의 성패도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때를 자기가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가 주인 노릇 했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이 앞을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이 장면은 사울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며칠을 기다렸다고 합니까? 7일을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찾아 읽은 본문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상 10장이 되겠죠? 10장 9절로부터 우리가 읽으셨는데요. 그 바로 앞절인 8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성서학자들 가운데는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성서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어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고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며칠을 기다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7일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7일을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연결을 지어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결국 사울이 기다렸다는 겁니까?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까? 기다리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7일을 기다리라 했고 사울은 7일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안 온 겁니까? 사무엘이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약속지키지 않은 사무엘을 제쳐놓고 번제와 화목제 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만히 상고하고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겁니까? 안 기다리는 겁니까? 7일을 기다리라 했어요. 그 7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그거는요, 기다리는 겁니까? 기다리는 게 아닌 겁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10시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5분 전 또는 10분 전에 도착했다 치십시다. 물론 여러분들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아직 안 됐네, 5분 남았네 하고 5분을 기다렸다 쳐보시자는 겁니다. 그거 기다린 겁니까? 안 기다린 겁니까? 기다린 게 사실은 아닌 겁니다. 진짜 기다리는 것은 약속 시간이 지난 직후부터인 거예요. 그런 뜻으로 놓고 보자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린 겁니까? 안 기다린 겁니까? 안 기다렸다고 봐도 무방하겠구나. 바꿔 말하면 때를 누가 결정한 겁니까? 사울 자신이 결정한 겁니다. 때를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 노릇 하려고 하는 것과 매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인 노릇하는 것과 매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나 저제나 하며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응답이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때를 기다려 내가 생각한 때를 누구의 때로? 하나님의 때로 맞추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범한 주인 노릇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때를 내가 결정하는 주인 노릇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 주인 노릇입니다. 13장에서 이어지는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때는 사울이 블레셋이 아닌 아말렉과
전투를 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 분부하셨습니다. 뭐라고 분부하셨느냐면 싸움을 싸울 때 싸움이 끝나고 나서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리품을 취했을까요? 취하지 않았을까요? 전리품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꾸짖는 사무엘에게 변명하죠. 제가 하나님께 좋은 거 바치려고 전리품을 취한 겁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화로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은 아마도 내가 싸워 이겼으니 이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내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 주인 노릇 하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제가 이 설교문에는 다른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말씀을 오늘 예배 전까지 또다시 준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교단 안에서 뭔가 저의 친구 되는 목사님들과 함께 일을 한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시간에 잠깐 말씀을 언급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일을 하나 했어요.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다. 이렇게 우리 교단이 가야만 한다. 라고 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그 일을 했습니다. 일이 잘 되어서 성사가 되었어요. 아주 기뻤고 제가 사실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새벽마다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열어주셨구나, 응답해 주셨구나 하며 함께 기뻐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중 목요일에 연락이 하나 왔습니다. 그 일이 안 됐다고. 안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안 된 적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상위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위에 올라가서 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함께 일을 준비했었던 친구 목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굉장히 화도 냈고 안타까워하기도 했고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금요일 새벽입니다. 새벽에 제가 먼저 나와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서 성도님들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만이 옳다고 이렇게 가야만 한다고 해서 뜻을 모아 준비했던 일이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았던 목사님들이 누구 노릇하려고 했던 겁니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일에서 손 떼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이런 글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동안 젊으셨을 때의 일일 거예요. 사모님이 유아실에서 자녀를 끌어안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아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움직이려고 하지. 그 아이를 어르고 달래며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함께 가능한 대로 얌전하고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가르쳤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기들이 움직이면 안 돼.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권사님들께도 말씀드렸죠. 소리 나고 울고 떠드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보기에 아이 뭘 저렇게까지 하시나 좀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 우리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저의 어린 아기인 내 자녀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드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지지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또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하고 있죠. 그분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분입니다. 저는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현직 기관사입니다. 기차를 운행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민주노총 출신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하면 여러분들 이미지가 별로 안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노총과 민노총 두 양대 노동자들의 그 대표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조금 더 과격하게, 과격하다는 표현이 좀 그분들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의사를 표출하시는 분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 민주노총 출신이에요. 그분이 임명을 받고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 기자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특정 단체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 땅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행정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좋은 말이죠. 근데 그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그 말 끝에 덧붙이는 말을 우연히 뉴스 보도에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특정 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접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돕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놀랐습니다.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이분 무슨 시인입니까?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무슨 뜻이죠? 제 위치가 달라지면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오늘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풍경도 달라질 수 있겠고 달라져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내 욕심대로만 봤던 것, 이전에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봤던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달라져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주인은 더 이상 제가 아니고 당신뿐입니다. 저는 당신이 허락하신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도와주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성령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이며 믿음의 자리가 되셔서 오늘부터 내가 보는 가족, 나의 삶의 현장, 모든 인생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복된 믿음의 삶, 바로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려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 깨우쳐 주셔서 아니, 내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지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떤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에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